여러분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9월 6일, 9월의 첫 번째 주일이며 성령 강림절후 14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각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께와 엎드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깊은 하늘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또 일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우리 신의교회 공동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이 땅의 생명들을 위해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미 감염되어 두려움 속에 누워있는 모든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병이 악화되지 않게 하시고 하루빨리 치료되어 건강한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고쳐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의 치료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을 중보하며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르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의 모든 교회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약하고 병든 자들을 만나시고 고치셨던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오늘의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무분별한 공포와 혐오, 차별과 외면을 거부하고 평안과 담대함, 위로와 포용, 연합과 평화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각 부서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서 듣고 또 그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동이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의 첫 번째 주일이에요.
무서운 장맛비와 태풍이 오가는 여름이 서서히 지나고 이제는 제법 선선한 가을 날씨가 찾아왔어요. 물론 아직은 태풍 소식도 남아있고 늦더위도 찾아오겠지만 이렇게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이 고개를 내밀어주니 날씨에 덩달아 기분까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푸르고 맑은 날에 하루빨리 우리 친구들과 함께 모여 즐겁게 예배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기도하며 기다릴 테니 우리 친구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진심을 다해 예배하며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8월에 사도 바울을 따라가며 여러 지역을 다녔어요. 3차례에 걸친 전도여행도 함께하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바울도 쫓아가고 지난주에는 우여곡절 끝에 죄수가 되어 로마에까지 도착했어요. 비록 꿈꾸던 로마에 도착은 하였지만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자유의 몸이 아니었어요. 2년 동안 감시를 받으며 집에서만 생활해야 했죠. 하지만 바울은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대신에 자신의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로마에 갇혀 지내는 2년의 시간 동안에 꾸준히 편지를 써서 여러 교회에 보냈어요. 바울이 편지를 통해 교회들을 격려하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달은 교회들은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바울이 쓴 많은 편지 중에 이렇게 바울이 갇힌 상태에서 쓴 편지를 가리켜 옥중서신이라고 한답니다. 여기서 옥은 감옥 할 때 쓰는 옥자이고 서신이라는 것은 편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옥중서신은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라는 뜻이 되죠. 비록 당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는 감옥에 지내고 있던 것은 아니지만 죄인으로서 갇혀 지내는 상황인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바울이 로마에서 쓴 옥중 서신에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총 4권의 편지가 있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이죠. 바울은 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를 세웠어요.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는 바로 지금의 터키에 있는 지역이랍니다. 바울은 오랫동안 가보지 못한 에베소 교회에 대한 걱정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왜 걱정거리냐고요? 서로 다른 나라 사람이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자라온 환경이 많이 달랐어요.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여러 가르침과 생활 습관, 문화도 모두 달랐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서로 편을 나누어 내가 맞아! 아니야, 내가 맞아! 하고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보내어 그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했어요. 에베소 교인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주셨을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혹은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내가 더 잘났어 하고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자 예수님의 발 아래에 두셨어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맞설 수 없는 능력과 영광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아주셨어요. 쉽게 말해 예수님은 머리이고 교회는 몸인 것이에요.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에요. 머리와 몸은 떨어질 수 없고 꼭 붙어 한 몸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과 꼭 붙어서 한 몸을 이루어야만 하는 것이죠. 몸은 머리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요.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움직이는 교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튼튼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몸의 각 부분인 우리가 서로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달랐던 것처럼 지금의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도, 살고 있는 동네도, 배우는 학교도, 생각하는 것도, 생김새도 다 다르지요.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다면 저 친구는 왜 저렇게 생각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하고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때 우리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머리와 몸이 나누어질 수 없듯 몸과 몸도 나누어질 수 없어요.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대신에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더욱 튼튼한 한 몸이 되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먼저 도와주고 서로 다른 모습들도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고 이해하며 배려해 준다면 우리는 멋진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힘을 합쳐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더욱 멋지게 이루어 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 떨어져 예배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비록 옆에 있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우리가 한 몸인 것을 기억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사는 우리가 되도록 해요.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들, 바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동일부가 머리 되신 예수님과 꼭 붙어서 몸도 생각도 마음도 튼튼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머리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서로 이해하고 사랑함으로 튼튼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에 우리 박수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게 역사하시니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신의교회 모든 교육부 아이들 위해 또 우리 신의교회 위해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